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열왕기하 1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 요 아하시야 왕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 저자가 나누었습니다. 같은 책인데도.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강조를 한 저자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1장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유는 시대상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는 다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왕입니다. 대표가 되는 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그냥 다른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거 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진노를 하셔가지고 너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회개로 나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간에서 떨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이런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엘리야와 그 바로 제자가 되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왕과 그 아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이 아합 왕과 그 시대의 신앙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금송아지 신앙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회개가 안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되는 말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두 번이나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바로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낸다. 아까 대표에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역사적으로서는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보면 이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시대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오래되면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오래되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가 어렵게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빠져나오라 라는 메시지를 또한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성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반으로 날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뒤에도 악한 왕은 항상 상징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요.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아예 금송아지를 싹 형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신앙을 장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 이제 막 변질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 7대 왕인 아합 왕 때는 아주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런 제사장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궁중 제사장이 이렇게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니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 이후로는 완전히 이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이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7천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7천명, 이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다시피 이 갈멜살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하늘이 열려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표적을 보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 보고서도요 결단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과 자아를 중요시하는 신앙이에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 플러스 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돈과 자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 오래 몸에 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다 아수르와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든지 승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 신앙대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선 소수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요 가난이 있고요, 그리고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소수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들은 또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똑같은 이런 이 바알에 전하지는 7천의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 안에서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주님이 온 다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시 소수였지만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하고 화려했습니까? 그 가운데 카타콤에 숨어 사는 소수였지만 그들에게 또한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자, 오늘 이 15가지의 기적이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많은 이렇게 기적이 등장하는데, 언뜻 보면요 무슨 동화책 같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끼의 쇳덩이가 물에 뜨는 이야기, 오늘같이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차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도대체 진짜 얘기가 뭐 동화 같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큐멘터리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쇳덩이를 물에 가라앉는데 자연 법칙을 능가해가지고 쇳덩이가 물에 뜬다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나 똑같으죠. 그럼 하느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일어난 이야기다 라는 거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도 이 길을 여전히 같이 쫓아가면 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핀트 안 맞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4장에 가서 있는 이 한 신학생 가정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었던 남편이요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축복 말입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선택했는데 일찍 죽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은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지도 않고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권이 없던 시대에 애가 둘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아마 이제 살아보려고 힘을 썼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애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제 꽤 흘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고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멘션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빚이 늘어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어느 날 드디어 채권자가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빚으로 인하여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보면 빚으로 자식이 잡혀가는 것을 허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지금 두 아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지금 다 뺏기게 된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을 알아요. 아까 읽어봤으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이 빚을 다 갚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름이 남은 기름 가지고 또 생활비도 될 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의 그 기름이 줄줄줄 나오는 그 놀라운 그 감격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붙잡고 아마 힘차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 그 기적을 이루어낸 그 중심 인물로서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마 지금쯤은 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접해들었을 때 마지막에 가서 중간은 괜찮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도저히 길이 없잖아요. 도저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찾아왔다. 이때의 이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신학생의 부인이니까 물론 교회 다니고 있었죠. 기본 믿음 있잖아요. 기본 기도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의 마음 상태하고 지금 이때의 마음 상태가 달라요. 어떤 마음 상태냐?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길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붙잡은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냐면 항상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테스트를 받아요. 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요. 여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그 다음에 빈 그릇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 그런 다음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지. 그 기름을 계속 부어. 기름은 당시에 돈이었습니다. 감남료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걸 계속 부어. 이거 웃기는 일 같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순종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고난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과목이 뭔데요? 뭐냐면 순종의 순종. 순종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믿는 자의 순종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적을 이뤄냈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이 끝에 가서 하나님을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이렇게 100% 비우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은 엘리사한테 왔어요. 교회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성도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돈 문제예요. 지금 채권자가 온 거거든요. 돈 문제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저도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 야, 돈을 모으자. 우리 구제헌금을 마련하자. 어디 꿀 데는 없을까? 돈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돈을 주어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돈 주었단 말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또 믿음에 이렇게 성장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거 도와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와 줄기와 잎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처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라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똑같은 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을 합니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뭔가를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바로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고 그 다음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근원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넴 여인이 기적의 방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갖다가 극진히 대접해서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식사를 대접하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과 의자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엘리사가 감동한 어느 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이 말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또 지금이라도 또 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 같으면은 지금 이 신학생의 부인은 무슨 드린 게 있어서 이 말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4장에 우리가 시작하는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인 당신의 종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남편의 신앙이 어땠어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금 기적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베네핏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 죽었으면은 그 남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급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잘해놓으면 그 베네핏이 남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간다니까요.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고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것이 있었다. 똑같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부터 이제 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을 테스트하는데 맨 처음에 묻는 것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극에 이르렀습니다. 이 극에 이르렀을 때 잘못해서 탁 치면 사람은 낙심을 해요.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지금 무너진 것, 내가 못하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거에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잡히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 자살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다 막힌 줄 아는 거예요. 다 막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네 집에, 아, 그래,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뭐예요? 아, 나도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게 있구나. 여러분, 미국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를 이렇게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못한 거, 지금 부족한 거, 여러분 그런 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에서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감사가 없어지면 구원의 길에서 끊쳐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를 다시 되찾은 것은 구원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까지 병 고친 거 하나 가지고 그까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인데 라기 때문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도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럼 마음을 잡았습니다. 조금 잡은 거예요. 조금 잡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을 빌리되 되도록 많이 빌려오래요.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갖고 기름병을 갖고 들어가서 안을 또 문을 잠그래. 그런 다음에 그 한 병 있는 기름을 네가 가져온 그릇에다 부어봐. 한 그릇 빠지면 아마 다 차겠죠. 그런데 붓기를 부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기까지 시켜서 고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키가 뭐냐면 어쨌든 이 여인은 무슨 시험을 봤냐면, 테스트는 항상 무슨 시험이라고요? 순종의 테스트예요. 자, 순종의 테스트인데 그 일으킨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후대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 기록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순종의 테스트를 받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엘리야가 일으킨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때 그것도 순종의 테스트죠.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것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또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런 것도 그냥 백성들은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여리고성을 도는 데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와라 라고 하는 것에 후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빌려온 빈 그릇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이 뭔가를 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 찾으셨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있는 거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순종의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같이 알아주려고 하냐면, 이 도대체 빈 그릇이라는 거가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빈 그릇을 10년 거쳐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숙전하는 것은 알지만 10년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거든요. 이 도대체 이 빈 그릇을 빌려는 이 빈 그릇이 주는 영적인 연합. 우리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는 요단강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그 의미가 물의 의미가 전해지는데 이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타내죠. 또 기도원의 300용사에서도 빈 항아리를 깨면서 이게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항아리 또 빈 그릇이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면 말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만을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와 우리 신윤지 선생님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인간관계가 있다고요. 이 관계를 내가 다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있다니까. 내가 신윤지 선생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대하기를 원하는가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내가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것의 숫자만큼 우리의 멍에가 꺾여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멍에를 꺾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너희는 멍에가 꺾여진다. 나를 묶고 있는 지금 결박이 뭐에서 풀어지냐고요? 바로 내가 이렇게 지금 엮여져 있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비를 함으로 인하여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어떻게 돼요? 그 숫자를 많이 풀으면 풀을수록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또 우리가 또 성경도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트가 안 맞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피트가 이렇게 안 맞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피트를 맞출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혹시 저에게 응답이 임하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억울히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거 빛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 있는 여인같이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비운, 정말 마지막 남은 내 두 아들을 뺏길 때만큼까지 여러분 마음이 내려가. 이렇게 마음이 내려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 어떤 말이든지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죠. 고집 없어져야 돼요. 자존심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체면, 자기의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뭐예요? 덜 낮아지고 덜. 하나님 그럼 더 기다리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고생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맨날 유튜브 보지 말고, 맨날 사람 만나서 세상 얘기 듣지 말고, 그것도 썸타임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과
나 자신만 한번 생각해보래. 그게 문을 닫는 거예요. 셀폰 끄고 말입니다. 하이트를 갖다 놔도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접촉점을 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TV를 켜놓고 있고 세상 음악을 듣고 연속곡을 보고 뉴스를 끊임없이 보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없어져요. 세상령이 있으면은요. 자, 그래서 바로 문을 잠그고 나를 끌고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돼.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다 지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지금도 엮여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잘한다고 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자체가 유교와 불교로 우리는 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교적 인간관계, 불교적 인간관계하고 기독교적 인간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자존심이 있죠. 고집이 있죠. 또 현대 특히 미국 한국 같은 자본주의는 완전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해 타산의 영이 완전히 역사하거든요. 거기다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인간관계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인간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또 소울타이로 감겨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멀리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이상하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 써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또 다른 데서는 어미나 아비나 딸이나 아들이나 형제 자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라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가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자,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면 40일 금식할 때도 사단이 나와서 유혹할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들이밀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이랬다 이거 한 구절만 갖고 나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에 써있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떠나는 거는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냐고, 아버지를.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아버지 모시고 갔습니다. 시성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겠지. 그 두고 가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조카 롯이 있었어요. 형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조카가 있으면, 그 아들이 있으면 이 가부장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를 가족들이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차한 경우에는 롯을 데리고 내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조카 롯도 같이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덕스럽지 뭡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편했어요. 마음이 편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네.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편한 거는 내 영이 그거에 내 영의 상태가 그거하고 맞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내 영하고 안 맞는 거 시키면 부대끼고 싫고 가기 싫고 앉아있기 싫고 기도하고 싫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조카 롯하고 결국은 싸워서 헤어져요. 헤어질 때까지 뭡니까? 시간 낭비를 한 것입니다. 시간하고 그거를 광야를 맴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가고요, 그 가는 기간 동안에 인생의 수명이 끝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엎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자, 그랬는데 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계속 했단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연결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다시 생각해보고, 이 생각은 내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진 상태에서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의 일대다, 믿음의 일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족과 일가 친척에서 하나님이 떼내요. 떼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일 진행하는 방법이세요. 요셉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떼어서 먼저 보내.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천노역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가족을 다 버리고 먼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때문에 천노역정이 이단이니 뭐니 하는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족들도 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다. 그래서 다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다 천국성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먼저 떼면 그 먼저 떼는 길로 쫓아가야지. 그냥 거기 들러붙어 있지 말고 먼저 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든지 불러오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리에서 어느 때 나는 우리 가족인데, 우리 일가 친척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보면은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십자가를 안 짓지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님하고의 관계, 또 언니와의 관계, 여동생과의 관계, 형님과의 관계, 남동생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 내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 과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들어오면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1만 달란트의 그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스탑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용서하라 라는 게 먼저 나와요. 바로 산을 들어 바로 바다에 던지우라도 네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만 그대로 되는데, 또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무엇인지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맨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회개 기도를 응답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관계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맺고 푸는 천국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문을 닫고 들어앉았다. 이 말은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빈 그릇을 보면서, 그릇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 비우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 좀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모든 거 하기 싫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빈 그릇을 받고 그것을 이 문 닫힌 방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했을 때 바로 이
기름병에 기름이 한 그릇에 쏟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 그릇에 또 있고 기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하나도 안 빌려왔다 라고 하면 여전히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나한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대로. 이 기름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이웃에서 빌려온 여러 그릇이 많아야지만 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으면, 빈 그릇이 없으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내 하기에 달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내가 뚜껑을 딱 막고 있으면 이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빈 그릇을 빌려오면 바로 기름은 바로 여기에 차지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과부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벼랑 끝에 놓였던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감격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늘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10배로 브레인이 인크리스 됐습니다.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궁의 모든 할성들보다 으뜸이 되었다 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치료와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차올라온 이 기름병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남편의 죽음을 저는 이겼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힘차게 씩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 시험에 합격하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 쓰여지게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12기초석에 놓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별과 같이 바로 빛나고 현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것을 살게 될 때, 그래 될 때 바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도 그래요. 바울 한 사람이 인류를 그야말로 다 물줄기를 바꿨잖아요. 바울 한 사람만 만들면 된다. 저도 그런 모토로 살거든요. 노아 한 사람이 인류를 새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숫자, 그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증가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사는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의 나머지 삶,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되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능한 한 살리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셔도 정말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먹고도 12강지를 남기잖아요. 거기도 소년이 내놓은 정말 조그마한 자기의 점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 소년에게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내놓는 삶, 우리 다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이 빌려오라고 하고 바로 12광지를 또 남기는 하나님. 시편 23편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 이렇게 잠깐 옆에 드시고, 오른손 손가락 몇 개죠? 5이죠. 여러분, 5 적어도 내리셔도 돼요. 5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대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그런 다음에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모든 이 환란이 뭐 때문에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신부의 후보세이기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병과 가난과 온 세상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적을 내 삶에 끌어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의 삶은 이 땅에서 참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막 사단의 역사 하나님 허락해서 심판과 소멸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삶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 금송아지 신앙하는 사람보다 더 핍절하다니까요. 막 또 흔들렸다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기를 꼭 부탁드리고, 요번 주에 꼭 5 사람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는 내가 100%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그냥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멀리해야 될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